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말씀인데 율법 없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이 제목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종교들, 여러 종교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나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처음에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성경은 시작과 또 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 우주는 원래 있었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구나, 세상은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기독교도 싫어하고 과학자들도 싫어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자들도 현대에 와서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사실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빅뱅은 시작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과학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전기불이 켜지고 그럼 어디선가 석탄이 이제 타서 그 석탄의 열에 의해서 그 전기가 생겨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석탄을 쓰면 그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열이 저 우주 끝까지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 열은 한번 석탄이 타고 나서 흩어진 열은 다시는 붙잡아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우주는 전체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창조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역사가 발전을 하고 역사가 연구가 되고 뭐 고고하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천지의 창조와 또 이스라엘 왕들의 그러한 역사들. 사실 자유주의 쪽에서는 다윗도 실제 인물로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을 발굴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가 다윗의 땅이라는 그러한 비석들이나 뭐 그릇들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적인 전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는 천지의 창조부터 시작이 돼서 이 안에는 사람이 왜 타락을 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그리고 이 안에는 역사가 있고 또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 성경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성경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경전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나중에 그 대승불교는 빼놓고 그거는 나중에 생긴 불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승불교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지 모르지만 원래 소승불교가 있다가 대승불교는 1세기 AD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나가르 주나라는 사람이 대승불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거예요. 원래 불교가 아니고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거든요. 신은 없다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르 주나라는 사람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법화경, 무슨 경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나중에 AD에 기원 후에 쓰여진 경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처럼 원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전은 없다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사서삼경이 사실 우리가 사서삼경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법도 들어있고 또 뭐 도덕적인 것도 들어있고 또 이 우주의 종말도 들어있고 이 우주의 종말도 사실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역사들이 또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제 역사고 실제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은 글로 기록된 글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안에는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안에는 과학도 있는데 그 과학도 현대 과학과 충돌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과학이 성경에 있는 과학을 연구하다가 현대 과학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진리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그 중에 이 로마서는 인간의 죄와 또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음으로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율법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죠?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일이라는 거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그 어떤 종교의 씨앗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 종교들도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그들은 본성적으로 그 안에 어떤 그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자기도 모르지만은 안 믿을 수가 없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는 동물이 의식이 있죠. 그죠? 사람도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자의식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개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 딸이 이제 논다고 우리 개를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펴놓고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거기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꼭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자기 공부시켰다고 삐져가지고 어디 또 막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삐진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쟤가 뭘 아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개를 놀릴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를 하고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장난을 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우연히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 뿐이지 개들은 그런 자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싫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자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자의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그 창조 세미나에서 그 인체의 신비에 대한 세미나를 거기에서 들은 내용인데 사람 외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 외에는 변비가 없다 그래요. 왜 사람은 변비가 있냐라는 거죠. 동물들은 변비가 없대요. 사람들은요 자의식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율법이 분명히 없어. 모세율법 배운 적도 없고 성경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 나쁜 일을 하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그러한 그 율법의 씨앗, 종교의 씨앗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완전 부패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본성 안에는 율법이 없이도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 교리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맞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존재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없어. 율법을 아예 몰라. 그래도 그 안에는 자기가 율법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요. 그 안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랑 다른 법이지만 그 안에는 법이 있어요. 그 인도의 저 밑에 섬에 가면 그 섬 사람들은 한 번도 문명과 접하지 않은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도 정부에서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그 기독교인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전도하러 들어간다고 배 타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인도 정부에서 제발 가지 말라고. 거기 사람들은 그 면역이 없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에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죽였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어 저쪽에 그 남미 쪽에도 그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뭐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돌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 아무리 미개인이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 번도 문명과 접하지 않은 그 브라질이나 그런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율법의 씨앗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냐라는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구원을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양심법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도의 그 섬의 사람들은 문명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은 따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아무리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 미개인들이라 할지라도, 원시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한 번도, 문명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도 그리스 사람이라도 그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 억울하게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의 난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요거를 갖다가 하는데, 요거는 그 얘기를 하자고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도 벌을 받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죄를 범하면 그 사람들도 벌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은 누가 내리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우리가 아니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이 위탁한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양심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무리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서 영원히 이를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데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거기에서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세우고 나름대로 그 어느 지역 사람들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거를 통해서 완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러한 성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스스로가 완전해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6절 말씀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교주가 돼서 만든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은 바로 바울이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른 바와 같이 이 심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거는 어디 숨겨서 이렇게 옛날에 몰래 했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모르는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모르는, 아예 뭐를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걱정이나 여기 우리 사는 여기 사람들 걱정이나 하고, 은밀한 것까지는 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과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거를 적용하셔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걱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배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지나친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에 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발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걸 말합니다. 변명한다는 거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서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제 자기한테 너도 나쁜 짓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죠.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방어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를 해도 자기를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 걱정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어떤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세상에 지식을 얻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교훈을 얻어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이거 모든 게 정말 모든 역사적으로 있는 말씀이고 이루어져 온 말씀이고 앞으로 이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좀 설명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정말 은밀한 것까지 심판대에서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판결을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안에는 그래도 저 안에 있는 작은 양심의 씨앗 하나라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증명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안에는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착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도덕이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든 있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또한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과 정말 그 굳건한 성령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또 크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한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 사람들이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우리가 믿음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랑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소망을 가지고 전국에 소망을 갖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